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으로 가득하여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은 성령 충만의 증거, 변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러면서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겁먹고 위축되어 있던 그들은 더 이상 컴컴하고 습한 다락방이 아니라 빛의 광장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증거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한 변화가 이 제자들에게 계속되고 있는데,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도 성령님을 통한 영적 변화의 증거가 놀랍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변화. 오늘 첫 번째는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의 앞부분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대로 되었다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자기들에게 성께서 그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시고 이미 말씀으로 예비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또한 말씀으로 해석하며 말씀으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변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역사를, 우리 삶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의 해석의 틀이, 삶의 해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 변화가 놀랍도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데 그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과관계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이 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근데 정말 인과관계로 우리의 삶이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지어서 고난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복을 받아 잘 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 때도 있었습니다. 곧 우리 인생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모를 때 몰라, 그냥 된 거야, 그냥 우연이 됐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연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모를 뿐이지,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고 해서 원인이 없다며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다른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재수가 있어. 또 하나 운, 곧 재수와 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일이 잘 되면 오늘 재수가 너무 좋아, 반대로 일이 잘 안 되면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라고 말하죠. 잘 돼서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 일이 안 돼서 재수 없고 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요? 베드로는 인과 관계나 우연이나 혹은 재수나 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말씀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성령의 사건은 절대로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로 혹은 우연이나 혹은 재수, 운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으로만 해석하며 말씀으로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과 결과 혹은 우연이나 재수로 해석하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인과관계나 재수나 운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시기 때문이며,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재수 없어 경험하는 일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그러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원인과 결과, 우연이나 재수, 운 이런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건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 사건 안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들은 저들이 수에 출했다라고 하는 현상학적으로 해석하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이 성취된 그 자리에, 말씀이 성취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말씀이 성취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표정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겁먹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웃었는지 울었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옛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군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 우리의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군요 라고 하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가끔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성도님께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는요, 말씀 들으며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나왔다고 해서, 혹은 웃기고 재미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될 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누려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며 완성되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 변화에 관한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36절부터 37절입니다.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말씀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지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돌을 던지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37절은 완전히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소개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더니 보세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두 번째 변화의 증거, 성령 충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변화는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의 변화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흘러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와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음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떨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려 했었던 원수 같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변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변화의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 변화의 영향력이 원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지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 믿음은 그들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세상에 승리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적 전쟁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영적 전쟁의 목표는요, 싸워서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변화는 싸워서 이겨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상을 부수고 절에 가서 십자가를 파묻고 그렇게 하면서 땅밟기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영적 변화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할 때,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이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영적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하게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변화가 흘러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 내 삶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한 생명의 변화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한 영적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완전하고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완전하고도 온전한 변화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 원수들까지도 우리에게 나와 변화의 이유를 듣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한 영적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변화를 선포하며 영적 변화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있는 직장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 변화가 오늘 하루 분명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